5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일까? 네, 찾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51절에서 56절 한 절씩 제가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계약이 제가 먼저 읽고 내가 먼저 읽으려고 했나 내가? 먼저 읽으세요. 그럼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 건강하신가요? 네. 옆 사람 되게 잘 살고 있나? 건강하시나요? 네.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한절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건강하자. 그 감기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몸에 그 피로감도 막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저가 병원에 갔다 왔어요.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일주일 동안. 50개월은 아니야. 확실히 50개월은 올라가는 거야. 50개월은 아닌데 옛날과 다르게 이렇게 금방금방 회복이 안 되는 생각이 드니까 또 다른 사람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나만 아픈 건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뭐 아직 청춘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떤 지금 상황에 어떤 환경에 있는지는 이제 잘 알 거예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따라다니고 근데 예수님의 그 가야 할 그 길이 있다는 것까지도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눴는데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기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때, 시간 이렇게 표현이 돼요. 결국은 그 기약과 그 때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정확히 어떤 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때는 반드시 있고 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시간. 예수님이 승천하실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만사에는 때가 있고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뭐예요? 지혜서잖아요. 그래서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어떤 신앙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가져다 주냐면 이 때를 정하신 분이 있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 때는 반드시 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의 이 때는 또 지나가게 되고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아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정해진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믿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때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때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때는 정한 때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져도 되는 시간이나 버려져도 되는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때, 앞으로 다가올 때, 이거를 소중히 여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모든 순간과 모든 환경과 모든 어떤 나에게 오는 그 요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너무 불행한 일이야. 나한테 너무 안 좋은 환경이야. 이 힘든 일이 왜 나한테 와? 라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인기가 많고 잘 나가고 그랬어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알고 그 순간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가 왔대요. 승천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죠? 저 하늘, 지금보다 더 높은 한 2km, 3km 위에 있는 저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세상의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죠. 아주 그걸 쉽게 표현하면 죽는 거죠. 여기서의 삶을 끝내는 거죠. 예수님의 그 승천할 때는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일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신 곳이 어디냐면 일부러 지금 넘겨봐요. 봐봐요.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신 나사렛 아니라 갈릴리,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150km 정도 직선 거리로 1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죠. 그리고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가 여기보다 지대가 높아. 그러니까 등고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만 쭉 올라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 길인 거죠. 며칠을 가야 될 수도 있는 그 길을 가는 와중에 이제 자야 될 곳도 찾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사역을 일을 하다 보면은 누구는 먼저 가가지고 선발대로 가서 우리 잘 곳 좀 찾아봐 이럴 수도 있고 우리가 요할 곳이 뭔가 찾아봐 하는데 직선으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됐어요. 여기 이렇게 쭉 가면 직선이잖아.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돼.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 땅을 차지하고 나서 여전히 그 땅에 이방인들이 남아 있었어요. 다 쫓아내지 않았어. 순종하지 않았지.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혈이 생겼겠지. 그 혼혈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순수 혈통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좋게 봤죠. 좀 어떻게 보면 낮게 봤어요.
상종하지 못하여. 그러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본 유대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여기쯤 어딘가 가서 유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했대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왜 제가 뭐 설명을 했지만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의 몇 집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거를 생각해봐요. 제자들이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잘 곳을 유하거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는데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룻밤을 자야 될 것 같, 이 동네에서 하룻밤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잘 곳을 주십시오라고 그 정도 얘기했을까? 아니면 예수님 유명하다 했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십니다. 예수님 잘 아시죠? 그 얼마나 유명한 권위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물 곳을 찾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까? 어느 쪽으로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나영이는 또 다르게 생각해. 예수님 얘기를 했을 것 같다. 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건 전부 다?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게 궁금하긴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와 하지 않은 거에 사마리아인들이 그 차이 그거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면 받아들이고 모르면 안 받아들였을까? 이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알아도 안 받아들이고 몰라도 안 받아들였을까? 저는 알아도 안 받아들였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고 뭐고 예수님은 뭐랄까 대단한 분이신 거는 알아. 뭐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는 사람도 있었겠죠. 동네 전체가 거부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그 마을 사람들의 심리를 잘 보세요. 예수님 그거 잘 모르겠고 너네들이 여기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 그러니까 안 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때문에 안 돼.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자랑을 했을 수도 있고 사정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했을 수 있지만 그 사마리아 지방의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가는 유대인들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소리는 안 들리고 그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그 말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제가 뭘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랄까 진영 논리? 그러니까 우리 그룹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그룹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그룹, 그 무리들, 그 종족들 덮어놓고 싫은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입견이 있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덮어놓고 지금 우리 사는 지금 시대가 좀 더 그렇지 않아? 그렇죠? 덮어놓고 나쁘게 생각하고 덮어놓고 우리랑 안 맞는 사람들이고 덮어놓고 그냥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판단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고 이런 걸 말하고 싶진 않아. 그런데 갈라지고 난 다음에는 대화가 없어요. 이해도 없고
그 팩트를 알려고 하는 게 없어. 그냥 덮어놓고 이쪽 진영, 저쪽 진영, 이쪽 생각, 저쪽 생각이 탁 달라지고 이제 서로 싫어하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작용했다고 봐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패하고 왔겠죠?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했대요?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서 사실은 일단 예수님 우리가 하늘을 명해서 불을 내려 저 마을을 멸하게 하는 거 예수님 원하세요? 왜 물어봤을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웃기고, 진짜 예수님의 그 답을 듣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듣고 싶어서 물어봤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그 물어본다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제가 원어를 찾아봤는데 하게끔 강요하는 거죠. 예수님, 저들이 우리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들 그거 봐.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야. 사마리아 사람들 저렇게 나빴어. 그러니까 예수님 불을 내려서 멸하게 하지요. 누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제자이 나쁜 것 같아요? 상상을 해봐. 한 마을을 불을 내려서 태워버린다는 그 말을 했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당신네들 안 도와줄 거예요. 이 정도인데 제자들은 싹쓸이 합시다. 그렇잖아. 말로만 이래도 나쁜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했어. 사마리아 사람들도 진영 논리에 갇혀서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태도를 보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고 낮게 보고 배신자라고 보고 우리랑 다른 혈통이라고 보고 상종하면 안 될 혈통이라고 봤던 그들의 그 DNA 속에 있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 저 종족들은 그냥 그래. 기대를 해서 뭐해. 뭐 이런 거. 그냥 쓸어버려도 괜찮아. 감히 어떻게 이 위엄과 권위가 있는 예수님이 요청을 하는데 거부를 해? 너네가? 이렇게. 다 자기 진영에 빠져 있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안 보였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알고 그 일을 했을까? 그것도 사실은 궁금해요. 선입견,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너무나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그 주변에 섞여 사는 사람들, 그 섞여 사는 사람들을 싹쓸이 해버리겠다라는 그 명분인 거예요. 거기 안에서는. 그래서 뭐랄까, 이스라엘의 어떤 순수 우리끼리만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되게 나쁘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저기 다 죽어도 돼. 말로는 세계 앞에서는
민간인과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최대한 안 죽이게 다치지 않게 하겠다 하지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냥 싫은 걸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네타냐후가 그런 뉴스 많이 나오죠. 자기의 그 정치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하는 걸 수도 있겠다. 뭐 모르겠어요. 잘은 나도 모르지만 그냥 들리는 얘기에서 뭐 특별한 명분이 없어. 그 나라만 그럴까요? 뭐 다른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 있는 싸움, 뭐 우리나라만 와도 여러 가지 지명들의 싸움들. 결국은 인간이 선입견과 자기 생각 속에서 얼마나 악하고 자기 욕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죄의식 같은 거를 잘 안 느끼는지 너무나 잘 보여요. 대다수가 도덕을 잘 지키고 한두 사람이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느끼고 교정이 되는데 대다수가 공통으로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죄의식이 없어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 죄의식을 가지고 전쟁을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못 느껴요. 그게 인간이고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집단적인 광기 그리고 죄의식이 없는 이 일들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오고 그것이 한 몇십 년 전, 뭐 한 세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고 이 온 세계는 평화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또 그렇게 우리의 사회는 그런 일들로 더 일어나게 되고 아마 앞으로도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왜 화가 났을까? 예수님의 그 데이,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았기 때문에 화가 났을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를 낸 걸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기 앞에도 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는 선입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겠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 진영 논리에 대한 것들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제대로 알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오늘 말씀은 고민을 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55절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대요.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대요. 그리고 다른 마음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뭐 내 이름으로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마.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저주를 하거나 누구를 향해서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계획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때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도 그 길에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기가 많고 대단하고 권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와 편을 나누고 그런 일은 하지 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아예 그렇게 하고 살지 마. 혹 손해를 보더라도, 혹 억울하더라도 저주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봐봐요. 예수님이 56절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대요. 그러니까 그 마을로 안 가기로 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권위가 있고 인기가 있으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한번 할까? 내가 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선택을 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뭐 이게 어떻게 해서 다른 마을로 가려고 선택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 근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자신을 배척하는 그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저주를 하거나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과 뭔가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에게도 그걸 알려주고 싶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때를 믿으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아닐까. 제가 계속 반복되는 말을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쉽게 진영 논리가 대단한 말 같지만 다 갈라져 있어요.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이 마음속에 이미 탁탁탁 거는 대상들이 있고 탁탁탁 거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싫어하고 저주를 퍼옵니다. 조금만 나한테 해를 가하면 그때 기분이 나빠요. 제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차가 막 후진을 하는 거야. 빨리 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나도 놀래서 가다가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 앞에 차가 후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트랙션을 막 눌렀는데도 안 쓰고 쾅 박았어요. 되게 세게 박은 것도 아니야. 그냥 통 박은 거야. 내려보니까 아무것도 흠집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뭐 사진 찍고 전화번호 교환하고 혹시 뭐 차에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라고 이제 앞에 분하고 가셨는데, 웃긴 건 뭐냐면 사실은 별거 아닌 거거든요. 별거 아닌 건데 가는 내내 한 30분 정도 집에 가는 내내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야. 그냥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타다가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냥 내가 피해를 보니까 그냥 싫은 거지. 그 아저씨 되게 친절했어요. 되게 친절하고 공손하고 너무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기분이 나빠. 그냥 30분 갔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나중에 30분 정도 지나고 집에 도착했을 때 도대체 내가 그런 감정이 나한테 내가 그걸 왜 계속 갖고 가지? 이해가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내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인간은 그런 거 같아. 근데 그거를 의식하면 다행인데, 의식하고 내가 스스로 좀 절제하고 조절하면 다행인데, 그게 의식이 안 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의식이 안 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인가는 해가 되고, 누구를 향해서 악을 쏟고, 누군가를 향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저주하는 거죠. 그러지 말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를 빼고 절대 저주하지 마.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저주하지 마.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 좋은 리더가 없는 것 같죠? 이상하고 막 그러는 것 같죠? 그래도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비정상적인 거를 그냥 정상적인 것처럼 보고 그냥 가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뚜벅뚜벅 정상을 향해서 그리고 사랑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도 있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봤을 때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는 열심히 안 살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쉬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돼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으면 아주 오랫동안 그거 씻어내기도 힘든 것도 아니에요. 나 어느 날은 불면증 걸릴 만큼 막 장문의 문자를 막 며칠 동안 받아본 적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다. 여러분들도 뭐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 그래서 어떤 이제 분이 신학자가 100세 넘은 신학자한테 교수님은 화가 나고 분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100세가 넘은 신학자님이 하늘을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게 작고 금방 지나가고 없어질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그러면 다 작아 보인다. 뭐 이런, 우리도 아는 얘기지만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자꾸 뻗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요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한 느낌 말씀을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